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어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먼저 알려줬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으로도 취급되지 못하던 말하자면 천민계급이에요. 천민계급. 이들은 늘 그 가축들 돌보는 그 일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고 들판에서 그렇게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또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가축 돌보는 거는 가축들 안식일 날 안 먹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축 돌보는 목자들은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목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이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신학자들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입니다. 지금 설이라 그러죠. 정설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새로운 설입니다. 설인데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들이다 하는 그런 설입니다. 레갑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 하는 그런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 자손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집 방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성전 옆에 있는 방에서 하나님의 집 방에서 포도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왜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런 것들은 금지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4가지를 금지했다라고 그 조상들의 그 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늘 천막에서 살아라. 세 번째는 포도원을 갖지 마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종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재산 갖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안정감을 둘 그런 어떤 것도 두지 말고 그냥 노마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유목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욕심을 부릴 만한 모든 것들도 두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농사 짓지 않으니까 가난합니다. 가난하게 천막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런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언을 받았는데
그 조상의 이야기 뜻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해주신 말씀,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자기 조상의 말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조상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레갑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역할을 하도록 특권을 허락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손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 35장 이후에 레갑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레갑의 이름은 그 이전에 요나답, 지금 요나답의 유훈을 받았다 그랬는데 요나답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2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북왕국 왕 중에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아합을 징계를 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에 예후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반자로 오른팔로 선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이 예후를 믿고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동참을 했는데 이 예후가 똑같이 아합 왕조나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거기서 떠나와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손들에게 이 네 가지를 금지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요나답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쭉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그 장인어른이 이드로 아닙니까? 장인어른에게 같이 우리 갑시다 그랬을 때 그 장인은 남고 그 말하자면 처남 호밥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 호밥이 바로 겐 족속의 이 조상이 되는데 이 겐 족속에서 레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은 겐 족속입니다.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25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조상의 뜻대로 살아가던 이 레갑 자손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기록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 잘못 또 소개하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뜨문뜨문 나오는데 지금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소식 듣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경배하던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로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 뭐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 사람 다 끌고 갔는데 거지들, 말하자면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아마 그럴 때에 이 레갑 자손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집도 없고 장막 생활했으니까 끌려가지 않고 남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성벽을 복원을 하는데, 성벽 복원하는 그 기사 중에 느헤미야의 그 지휘 아래서 성벽을 보수하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자손 말기야라는 사람이 분문을 중수하였다. 분문은 똥 문자죠. 그래서 이 대변 본거를 성 밖으로 가서 갖다 버리는 그럴 때에 통과하던 문이에요. 그 분문을 중수한 사람이 레갑 자손 말기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데가 베닷게렘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베닷게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한 8km 떨어졌는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죠. 그런 동네에 있는 이 말기야가 이 분문을 중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레갑 자손은 원래 베들레헴 근거지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아마 그 자리에 살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분문 중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베닷게렘에 계속 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집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400년 지나고 난 후, 450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목자로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고 농사 짓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레갑 자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합니까?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럴듯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다른 거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자기들의 삶을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메시아에 오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냥 믿어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이 지금 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기록의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도 추정이고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후에 450년 동안 딴 데로 가지 않고 그곳에 살았는지, 이런 거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겐족 속 레갑 자손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좀 인사이트는 좀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했는데 무조건 믿으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소개를 하는 어떤 이유가 제게는 또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나 고관 대작들에는 별로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연히 그 헤롯 왕의 아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 듣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날 곳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 소식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가서 경배를 하라.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는 가서 경배를 했는데 동방박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먼저 떠났습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힘이 있고 이 땅에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어떤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레갑 자손 같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근거도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만 말했다라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말하더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이 8일 되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봤겠지만 이 두 선지자만 이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바로 사모함 때문에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 책임 있는 반응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레갑 자손의 이 목자가 레갑 자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거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과학이 처음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나올 때에 굉장히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다 해서 교회에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흥미롭게 보는 거하고 이걸 진짜라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창조학을 그대로 믿으면 이거는 우리 성경을 너무 편협되게 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너무 축소하는 그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창조과학은 한국에서 그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일단 이 창조과학이 생각났습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도 그 정도로 좀 흥미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매우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이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줄 소식은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떨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소식은 지금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 all people. 여기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지금 이 천사들이 전할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나셨는데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다. 우리를 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또 소를 기르던 그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으니까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며 오늘 이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는 소식. 목자는 이제 레갑 자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천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외롭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식을 먼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궁궐에서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구유에 강모의 산에서 구유에 누워 있을 정도로 지극히 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특별하게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조차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되 가장 낮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주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또 하나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호련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께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께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 사람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완벽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의 직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창세 때부터 예정되었던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첫발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인을 향한 투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해라고 표현을 했듯이 우리 인생이 참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면서 이 회복된 사람들 모두 다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교회입니다. 죄악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 된 그 교회 안에 부름받고 나온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만인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또 화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갈등하는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무지무지의 큰 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 그 죄, 그것을 제가 그 능지처참할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될 만큼 크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결점과 그 모든 허물, 그 죄들이 사실상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십자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시작되는 첫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이 땅에 그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 속에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그 화목으로 인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